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박세종이라는 친구가 있는데요. 이 친구의 별명이 박폴레옹입니다. 왜 박폴레옹인 줄 아세요? 같이 등산을 갔더랬는데 일행도가 길을 놓쳐버린 겁니다. 길을 놓쳤어요. 그래서 팔공산을 자기가 너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쪽 산으로 가자 해가지고 따라갔습니다. 한참 올라가더니 여기가 아닌가벼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요 다시 타고 내려왔어요. 저긴가? 저기를 쫓아갔습니다. 이 산도 아닌가벼 하는 바람에 그 친구는 그때부터 박폴레옹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엉뚱한데 흑침을 쓰고 만셈이지요. 그런데 그와 같은 일들은 우리 인생에도 너무나 많이 일어납니다. 내 인생에 여기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가 보다 해서 열심히 해보는데 그게 아니고 저 땅인가 저쪽인가 또 쫓아가니까 그것도 아니고 인생에 갈피를 못 닿는 사람들을 우리는 가끔씩 보게 됩니다. 그런 분들 중에서 때로는 공부도 좀 많이 한 분도 있고 좀 제법 똑똑하다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우린 뭐라 그래요? 경상도 말로 헛똑똑이라 하는 겁니다. 옆 사람한테 물어봅시다. 당신은 헛똑똑이 아닙니까? 여러분 헛똑똑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를 비유하는데 따라서 제 밭에 가짜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여러분 겨자씨 하나는요 파리 떡만 해요. 아주 작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좁쌀이나 깨보다도 조금 더 작습니다. 근데 그렇게 작은 씨앗이에요. 그런데 그 씨앗을 천국은 마치 어디다 심은 거라고요? 제 밭에 심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 밭에 심겨진 씨앗은 아름다운 열매와 아름다운 축복의 영광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 밭을 찾아야 돼요. 인생은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지만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다 한다고 해서 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건 아니에요. 내가 힘을 써야 되고 에너지를 써야 되는 집중해야 될 그런 분야들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인생의 열매는 맺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28편에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고요. 127편에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먼저 127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이라고 할 때 이 집이라고 하는 것이요 단순하게 어떤 건물을 하나 세운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가문을 일으킨다 이런 뜻이에요. 옛날에는 인물 하나가 나면 그 인물이 가문을 일으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가 우리 가문을 일으켜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할아버지가 이렇게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않으면 그의 가문을 세우려고 하는 그의 노력과 수고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면 파수꾼이 밤을 새워서 성을 지키는 그 수고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와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에게는 이것이 세워지고 지켜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안에서 그의 인생을 세워가는 사람들에게는요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여러분
한국 기독교 안에 진골, 성골 집안이 있는데요. 진골 집안이 누군지 아세요? 진골 집안의 대표적인 집안은 주시 집안이에요. 주시 집안 누군지 아십니까? 주기철 목사님 집안이에요. 주기철 목사님은 어쩌면 신사참배에 반대하고 그리고 옥고를 치르고 교회를 뺏기고 장대인 교회 평양에서 제일 좋은 교회였어요. 그 교회 목회 사역을 내려놔야 되고 옥고를 치르고 순교를 할 때는 어쩌면 그의 인생에 그의 가문은 완전히 그냥 말살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요, 그 주시 집안은요, 하나님 안에서 엄청난 순교자의 가문으로 축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우리 통합적 교회에서 두 번째로 큰 교회 주안장로교회 담임 목사님이 주기철 목사님의 손자 주성중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잖아요. 순교자 가문의 목사님 앞에서 말씀 들으면서 사람들이 너무 행복해한다 그러더라고요. 자, 제가 무슨 말을 하냐 하면 하나님 안에서 자기 인생의 밭을 찾고 거기에서 작은 겨자씨 하나 같은 그것을 심었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축복하셔서 공중의 새들이 깃들이는 놀라운 복으로 갚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밭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밭이 있습니까? 내 인생에 밭이 있습니까? 염창고리는 땅덩어리 말고 눌태에 있는 그 밭 말고 후동뜰에 있는 그 밭 말고 여러분의 영혼의 밭이 있냐? 여러분의 밭이 있냐고요. 내 인생을 던지고 수고하고 아낌없이 쏟아도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준 터다라고 하는 그 밭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 밭을 찾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요. 여러분, 갈렙은요,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도 그에게 준 밭이 헤브론 산지라니까 그거 하나님 내게 달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그 갈렙의 믿음을 따서 지어진 찬송이 있잖아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밭이 있다면 만약 그 밭이 한 평이라도 어떻게 그 밭을 가꾸겠습니까? 신방을 다니면서 구동뜰을 보고 물태를 보고 하면 지금 논을 갈아엎고 밭장만을 열심히 한다고 경웅이 소리가 요란합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허락하신 밭이라면 그것이 돌짝밭이라도 어떻게 가꾸겠습니까? 아마 여러분 나름대로의 계획을 가지고 차근차근 돌 뽑아내고 가시덤불을 태우고 그리고 밭장만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인생의 밭이 있는데 그 밭을 먼저 찾아야 돼요. 그 밭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일은요, 그저 주어지는 게 아니라 그 밭을 찾는 시간들이 필요해요. 저는 영남대학교를 나왔습니다. 공과대학을 나왔어요. 금속공학과를 나왔습니다. 제 전공은 포항제철에 가서 불 떼는 게 제 전공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앉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영남대학교를
영 나무대학교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우리 어머님은 저한테 그래 말합니다. 우리 형님은 국립경북대학교를 나왔고요. 제 동생은 역시 경북대학교, 형은 경영과, 동생은 경제과를 나왔어요. 제 누님은요, 대구교육대학을 나왔어요. 다 국립대학을 나왔어요. 등록금도 제 등록금에 반도 안 되는 등록금을 가지고 다니고, 그런데도 다 장학금 받고 다녔는데 나보고 합니다. 너는 등록금도 제일 비싼 데 가가지고는 그거 써먹도 못하는 전공을 공부를 하고는, 그리고는 장학금도 한 번 안 받아오고는 나쁜 놈아. 그런 말 들을 때마다 참 어머님한테 죄송해요. 자, 그런데 제가 주님의 은혜를 만나지 않았다면은, 어쩌면 저는 제 인생의 밭을 제대로 찾지 못하고 이건가 저건가 하면서 그렇게 살았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작년엔가, 요즘은 스마트폰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스마트폰이 좋아가지고 스마트폰에서 저랑 같이 공부했던 영남대학교 금속과 동문회가 만들어졌어요. 동기회가. 같은 학번 동기회가 만들어서 오랜만에, 근 20년 만에 뭐 어디 사노 뭐 하노 이런 것들이 문자가 막 날라옵니다. 막 날라오는데 너 뭐 하면서 하노 이러니까요, 별 희한한 직업들을 다 가지고 있더만요. 저하고 금속과를 졸업한 그 전공 가지고 밥 먹고 살고 있는 애들이 여러분 10명도 안 되더라고요. 10명도 안 되고 뭐 여기 취직했다가 나와가지고 뭐 하고 있고, 어떤 친구는 금속과 대학원까지 해놓고는 그 전공으로 굳게 밥 먹고 살 거라고 그래놓고는 술집 사장님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나의 뜻대로 풀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마음먹은 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내 길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우리 인생의 길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진짜 주어지는 축복이고, 내가 수고하여서 내가 소산을 거두면서 아름다운 은혜를 누리는 바로 그곳입니다. 그곳을 찾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곳을 찾으면 최선을 다해야지요. 여기에서 저는 우리 큰아들 얘기를 조금 해야 되겠어요. 우리 큰아들은 저희가 개척교회를 하다가 선교사를 가려고 중남미 지역, 코스타리카 지역에 선교사를 가려고 교회를 다 정리하고 한 독에 학교를 1년을 쉬게 되었어요. 그 1년을 쉬는 동안에 저희들이 이제 서울에 올라가서 영성훈련도 받고 선교훈련을 받을 때였습니다. 우리 큰놈이 그 교회에 있으면서 교회 선배들한테, 그 영성훈련 받은 교회에서 선배들한테 기타를 배우는 거예요. 기타를 배우는데, 기타를 배운 이유가 뭐냐 하면 개폼 잡으려고 한 게 아니고, 우리가 선교사 가면 거기 가서 찬양인들은 자기가 하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기특하지요. 찬양인은 자기가 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더랬어요. 그게 중학교 2학년 마치고 난 뒤입니다.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선 기타를 배웠어요. 기타를 배우고서는 예배팀에 들어가서 섬기고 싶은데 중학교 2학년이라고 너무 어리다고 그냥 끼워주지 않은 거예요. 그 마음이 이렇게 했으면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그 뒤로는 이제 이렇게 대구에 와서 다시 개척교회를 하면서 찬양 인도를 하고 그렇게 했지요. 그런데 그 아이가 고등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에 이장한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진행하는 청소년 수련회에 올라가서 함께 수련회에 가서 이렇게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를 받는데 주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리는 거예요. 종인아, 너는 뭐 하며 살래? 너는 뭐 하고 살고 싶으냐? 그렇게 주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러니까 종인이가 생각 안 해봤는데요 그랬어요. 진짜 걔가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철없는 고등학교 1학년짜리일 뿐이었습니다. 성적도요
중간 정도밖에 안 되는 아이였어요. 그런데 주님이 뭐 하면 살래? 그러니까 이 녀석이요, 가만히 하나님 저는 아무 생각도 없는데요 이랬어요. 그리고는요 또 주의 음성이 또 들립니다. 목회자는 어떠니? 이렇게 음성이 들려요. 그러니까 이 녀석이 목사요? 목사도 괜찮지요. 그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고 자기 밭을 찾는 계기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인생을 거기다 걸고서는 고등학교 3년 동안을 배운 기타를 가지고 매일 저녁마다 찬양을 하고 기타를 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학교가 와서 새벽 1시까지 그러는 거예요. 1시까지 그러고 나면 아침에 일어나지를 못해요. 학교에 가야 되는데 7시 40분까지 가야 되는데 일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늦으니까 다급해서 그 놈을 태워줍니다. 태워다 주면서 내 마음에 언제까지 1학년짜리 이놈을 3학년 때까지 계속 태워줘야 되나, 포항까지 매일마다 그게 태워주는 게 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놈아, 기라기도 버스 타고 가고 행운이도 버스 타고 가고 또 누구 세우기도 버스 타고 다 가는데 니는 뭐 통뼈라고 그냥 자가용 타고 가나? 안 일나나 하면서 막 다그치고요, 혼내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요, 포항에서 목사님들과 모임을 가지면서 그런 얘기를 이렇게 나눴더니 그 밤에 밤 2시, 1시, 2시까지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리고 늦잠 자서 못 일나는 얘기하면서 이놈 어째야 되나 그러니까 그 목사님들이 그러는 거예요. 야, 난 그런 아들 있으면 좋겠다. 새벽 1시까지 찬양하고 경배하고 기도하고 하면은 이 사람아, 아침에 그거 태워주니까 뭐 대수가 태워주지. 그때부터 제가 마음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열심히 실어 나르기를 시작했습니다. 주일날 돼서 공부 안 하는 거 여기저기 기타 들고서 이 교회 저 교회 이 학교 저 학교 원정 다니면서 예배팀 세션 서고 하는 거 다 좋다. 네 마음대로 해라. 너는 어차피 주의 손길 갈 놈이니까 목사는 공부를 잘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서 그 마음 놓고 허락했어요. 그랬더니요, 참 이상하지요. 뜻을 정하고 마음을 정하고 그리고 그랬더니 성적이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지혜를 하나님이 자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가 원하는 꿈을 이루어서 저는 지금 꽃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종인이 얘기지만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내 길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손주들의 길을 찾아주는 길잡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게 속한 사람들의 길을 찾아주고 길을 잡아줄 수 있는 길잡이가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이 땅에 염창불이 있는 밭 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세요. 눌태에 있는 밭 가지고 심판하지 않으세요. 후동에 있는 밭대기 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세요. 너에게 맡겨준 너의 인생의 진짜 밭은 이거였는데 너는 엉뚱한 데 힘다 쓰다가 엉뚱한 인생의 열매를 맺다가 이래 왔네. 어쩌면 그러다도 감기 다행이지. 그래도 감기 다행이죠. 못 가는 사람도 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가장 고귀한 생으로 살아가는 그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의 밭을 찾아내면 거기에 집중하셔야 돼요. 집중하셔야 돼요. 조그마한 내 밭대기라도 돌 있으면 어찌해야 됩니까? 캐내야지요.
가시는 불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손톱에 빠지더라도 그걸 뜯어내고 찢어내고 바짝만을 해야지 하지 않겠습니까? 북한에 협동농장이 있고 그 다음에 개인이 자기 옆에 집 옆에 공터에다가 조그만하게 손바닥만한 바다나 또는 산을 개간해서 개간지를 자기 밭을 만들면은 당국에서 북한 정부에서 묵인해주는 자기 밭들이 있어요. 협동농장에서 땅이 더 좋고 비옥하고 햇볕도 더 잘 들고 물도 더 잘 될 수 있는 그런 밭인데도 협동농장에서 단위수확량보다 개인의 집밭에서 나는 게 훨씬 더 많은 수확을 내는 이유는 뭡니까? 거기에 무엇을 쏟기 때문에요? 마음과 정성을 쏟기 때문에요. 할렐루야. 자기 밭을 찾아낸 사람들이 바로 거기에다가 에너지를 쏟는 거예요. 저는 목사가 되는 여정을 갈 때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갈 때 저는 그냥 제 인생에 그렇게 썩 자신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성적도 뭐 그렇게 썩 잘 나온 것도 아니고 한 중간상 정도 이 정도 됐고요. 그래서 그냥 평범하게 엔지니어가 돼서 밥 먹고 살려고 영남대학교 금속과를 갔더랬습니다. 영남대학교 금속과를 갔더랬는데 군대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이 소박한 엔지니어가 되겠다는 내 꿈하고 하나님의 부르심 사이에서 막 씨름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갈까 저걸 갈까 막 씨름이 일어납니다. 그 갈등의 시간을 군대를 제대하고 1년을 꼬박 보냈어요. 1년을 꼬박 보내다가 어느 날 동북의 금요철화에 갔다가 김독신 목사님 말 한마디에 오그라져 버렸어요. 그때 제게 들려준 말씀이 뭐였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십자가를 지지 않는 십자가는 십자가보다 더 무겁다. 십자가를 지지 않는 십자가는 원래 십자가보다 더 무겁다라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에 그냥 오그라져 버리고 그때 이후로 딴 생각 가끔씩 들 때이지만 별로 안 하고 이 길로 이렇게 걸어옵니다. 어려움이 많았지요. 여러 가지 일들에 고생도 많았지요. 우리 아내는 저 만나가지고 괜히 고난주간 시작돼서 괜히 어려운 길 함께 걸어온다고 애를 많이 했었지요.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준 믿음의 터, 목회자가 되는 길이라고 하는 그 길 속에서 내 밭을 가꾸고 내 밭을 만들고 내 밭 장만하고 내 인생의 씨앗을 심고 그렇게 살아온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날마다 이끄시는 것들을 봅니다. 할렐루야. 요즘은요 대학을 가면 과가 참 다양해요. 어느 학생을 보니까 어느 과를 다니냐, 애견학과를 다닌대요. 옛날에는 애견학과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옛날에는 애견학과는 필요 없어요. 걔는 적당히 잘 키워가지고 어느 날 여름에 머리 딱 때려가지고 한 방에 그냥 하면 되는 거지. 뭘 그걸 애견학과 발톱 깎아주고 머리털 밀어주고 그런 걸 다 해요. 시대가 자꾸 바뀌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인생에 난 이것을 꿈꿉니다 라고 하는 것들이 나도 바뀌고 시대도 바뀌어요. 그래서 그 인생의 꿈이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 된 열매를 맺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꿈이 되어지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는 이것이다 라고 꿈을 주시면요, 할렐루야, 그것은요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뜻 가운데서 시대가 변해도 내게 가장 가치 있는 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이 밭을 찾는 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들을 겪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요,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데 아브라함은 양을 치면서 막 이동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과 충돌할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삭 때에 이르러서 한 곳에 자리를 잡고 농사를 짓겠다고, 밀농사를 짓겠다고 달려드니까 블레셋 사람들하고 갈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삭이요, 첫 번째 농사를 지으려면 뭐가 제일 필요해요? 물이 필요하잖아요. 우물을 팝니다. 우물을 팠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뺏어버려요. 두 번째 팝니다. 뺏어버려요. 세 번째 팝니다. 뺏어버립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의 틀을 자리 잡기가 10번을 하는데요, 9번 동안 고통을 줘요. 9번 동안 고통을 줬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은 우물을 파는 데마다 물이 나지를 않거든요. 우리나라는 파면은 물이 나지만은 블레셋 땅은 아무데나 판다고 물 나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삭이 파면은 물 나니까 너무너무 놀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니까 우리가 이 정도에서 해야 되지, 너무 심하게 저 사람 건드리다가 우리 다친다 이래요. 그래서 10번째 받는 그 우물터 앞에서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거는 안 뺏을게 이래요. 그래서요, 블레셋 땅에 르호봇이라고 하는 밭을 장만하고서 자기 밭을 가꾸고서 자기 농사를 지으면서 농사를 짓는데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그 해에 남들보다 100배의 수확을 거둬요. 할렐루야. 이삭이 자기 밭을 찾는 과정이 바로 이런 여정이었습니다. 내 인생에 정말 목숨을 걸어야 될 밭을 찾아야 돼요. 밭을 찾아야 돼요. 그것이 조그마한 손바닥만 할지라도 그걸 찾아야 돼요. 거기에 인생의 에너지를 거의 얼반 쏟아야 되는 거예요. 남의 땅에 밭장만 하면 어찌 됩니까? 어느 날 주인이 와서 밭 주소 이러는 거예요. 눌테일에 가다 보면요, 오징어 득장 지나가지고 그 작년에 고추 심어놓는 그 밭이 있어요. 그 밭을, 논이었던 그 밭을 장만하는데요, 전에 임대를 하신 분이요, 퇴비를 얼마나 많이 넣는지 몰라요. 흙 몇 차를 들이붓거든요. 그리고는요, 퇴비를 넣고 고추 농사를 지어보겠다 하다가 낮아빠지고, 하다가 낮아빠지면서 이제는 딴 사람이 한다 그러더라고요. 누구 좋은 일 시킨 거죠? 다 너무 좋은 일 시킨 거예요. 왜요? 자기의 밭이 아니니까 그렇죠. 자기 밭이라고 장만해놨지만 실제로는 자기 밭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아갈 때도 꼭 그와 같은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도하면서 내게 주어진 분복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꼭 그와 같아요. 꼭 그와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요, 여기에 찔끔 저기에 찔끔 남의 떡이 항상 커 보여서 저거 할까 이거 할까 하다가요, 엄벙덤벙 하다가 세월 다 까먹어요. 그럼 지고 장에 가면 돼야 안 돼요? 그럼을 줬으면 밭에 가야 되지요. 장에 가는 사람, 장거리에 가는 사람 부러워서 장에를 쫓아갑니다. 장에 가려면 장거리를 해가지고 가야 되고, 다 자기 인생에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밭을 찾아내는 지혜와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10대라면은, 우리 종윤이 또래라면은 한번 이것도 한번 해보고 저것도 한번 해보고 시대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해보고 한번 자기 밭을 찾는 고민이 좀 1년 정도 고민해도 괜찮아요. 그런데요, 여러분들은 그런 고민할 때가 지금 지났어요? 안 지났어요? 지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여러분의 밭을 찾아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밭을 찾아낼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보랍시다. 바로 내 곁에 있는 사람. 그게 여러분의 밭이에요. 바로 내 곁에 있는 사람, 그게 내 영혼의 밭이에요. 할렐루야. 바로 내 곁에 있는 사람. 그게 아니면 하나님이 다르게 인도하실 거예요. 바로 내 곁에 있는 사람, 바로 지금 내가 마땅히 해야 될 그 작은 일, 그게 내 영혼의 밭이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음에 내가 큰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아주 사소하게 보이는 그 작은 일이 여러분의 바칠 가능성이 90%가 넘어요. 할렐루야. 내 인생에 닥친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로 씨름하다가 보면 이게 내 밭이었구나 보여져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에 음성을 주셔도 인도하시기도 하고요, 꿈을 줘서 인도하시기도 하고요, 경험과 삶을 통해서 인도하시기도 하는데요, 경험과 삶을 통해 인도함 받는 사람들의 많은 경우 수를 보면요, 응답은 항상 어디에 있더라? 지척에 있더라. 할렐루야. 응답은 항상 지척에 있더라. 내게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내가 힘쓰고 애쓰고 최선을 다해야 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지금 가까이 있는 사람. 가장 중요한 때가 언제냐? 바로 지금이에요. 지금이에요. 지금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사람은 내일도 없어요. 지금 하나님 앞에 씨름하지 않는 사람은 내일도 없어요. 나 열심히 사는데요. 열심히 살아도 인생에 별로 열매를 거두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땅은 죄가 관영한 곳이고, 그리고 이 땅은요, 원수 마귀가 활기를 치는 곳이에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산다고 해서 인생의 열매를 다 거둘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여기에는 영적인 전쟁이 필요하고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씨름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인생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가장 가까운 사람, 지금 그것을 하나님 앞에 붙들고 씨름하는 그 사람에게서 인생에 가치 있는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 밭을 찾았습니까?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땅 갈아엎어야지요. 돌덩어리를 걷어내야지요. 가시덤불을 불태워야지요. 밑거름을 넣어야지요. 안 되면 흙이라도 객토해서 산에 가서 좋은 흙이라도 갖다 채워가지고서는 그 밭을 제대로 만들어야지요. 밭을 제대로 만들지 않고 씨를 뿌리고 파종을 하고 하면요, 금방 잘 되는 것 같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땅심이 안 받쳐주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해요.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교회를 부임하면요, 그 교회의 영적인 토양을 갈아엎어야 돼요. 되고, 전임 목사님이 잘 갈아엎어 놨으면은 그거 덜 갈아엎어도 되지만은, 그렇지 않으면은요, 토양을 갈아엎어야 돼요. 돌주 넣어야 되고요, 가시덤불 주워내야 되고요, 세상 염려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을 성령에 불러 태워야 되고요. 그 바짝만 하는 시간이 상당한 시간이 걸려요. 그거 쉽게 되는 거 아니거든요. 대충 해가지고 그다가 막 심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금방 뭐가 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실제로 제대로 된 열매를 맺기가 어려워요. 시간 지나면 제자리 뛰기 했다는 것을 알게 돼요. 또 제자리 뛰기 했네 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슴에 새기고 교훈을 삼으면 그 다음 목회 또 잘하면 되는데, 사람들은 역사에서 받은 교훈을 잘 머리에 기억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반복적인 일이 계속 목사도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에 아름다운 여러분의 영혼의 밭이 장만되기를 축복합니다. 밭장만이 되면 뭐 해야 됩니까? 거기에 뭐라도 심어야 돼요. 할렐루야. 뭘 심어야 되겠습니까? 작은 겨자씨 한 알이라도 거기에다가 심어야 나는 거예요. 안 심으면 안 나요? 안 심으면 안 나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제가 뼈저리게 가슴에 새기는 두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 따라하시다. 잘 심어야 한다. 잘 심어야 한다는 거. 좋은 씨앗을, 좋은 것을 심어야 돼요. 두 번째,
제 인생에서 뼈저리게 새기는 것은 두 번째 경우는요, 복음이에요. 따라합시다. 잘못 심은 것은 뽑아내려면 예수 피밖에 없다. 잘못 심어놓은 거 다음부터 잘하면 되지. 여러분, 잘 안 돼요. 잘못 심어놓은 것이 엉뚱한 방향으로 웃자라 났기 때문에요. 그거 잘라내고 파내고 새로 심어야 돼요. 그거 뽑아내고 새 인생을 살게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은 오직 뭐밖에 없다? 예수 피밖에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인생의 지난 날 하나님 앞에 잘 심었습니까? 잘 심었으면 지금 거둘 게 있을 겁니다. 내 인생에 지금 자식이건 남편이건 가족이건 물질이건 도대체 거둘 게 없다. 죄송합니다. 제대로 심은 게 한 개도 없습니다. 밭장만 제대로 한 적도 없고 내 밭에 심은 적도 없고 좋은 씨를 심은 적도 없고 그게 내 모습일 수 있어요. 그거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데서부터 새로운 역사는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 심었습니다. 인생 잘못 살았습니다. 내가 심은 것은 온통 죄였고 온통 어둠들이었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똑바로 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십자가의 능력이 그의 인생을 새롭게 개간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만약 난 옛날에 잘했는데요, 이런 은사를 받았었는데요, 이런 성령 체험을 했었는데요, 여러분 그거 붙들고 있으면 로마서는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들이 자기 의를 세우려다가 힘써 하나님의 의를 대적하는도다. 내 과거에 잘했습니다. 하나님이 잘했다 해줘야 돼요. 하나님이 잘했다 해줘야 돼요. 내가 그것 붙들고 있다면은 그것은 나의 의, 자기 의예요. 자기 의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는 진정한 의, 십자가 보혈로 주시는 진정한 의로움을 나가쓰고 방해하고 대적하고 원수된다니까요. 내려놔야 돼요. 세상에서는 즐거움도 내려놔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뭘 이루었다는 것도 다 내려놔야 되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새 인생을 주님 안에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제밭을 만들어 밭장만 제대로 하고 땅 갈아엎고 그리고 제대로 된 11조 생활을 하고 주일 성수를 하고 말씀을 경청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래 살았으면 여기에서 저 사람은 저런 축복을 받았다. 저 사람은 기도하면서 저렇게 살더니 저런 인생에 세워졌다. 자녀가 저렇게 됐더라. 그 소리가 교회 안에서 적어도 대다수 명은 보여야 돼요. 그게 만약 없다면 우리는 다시 갈아엎고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옆 사람 보세요. 어떻습니까? 잘 심었습니까? 물어보세요. 잘 심었습니까? 여러분의 밭을 제대로 찾은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밭을 제대로 찾아서 부평초전 이것저것 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의 목숨을 걸 만한 그거 찾아내고 거기에다가 그냥 겨자씨 하나를 심어도 된다니까. 겨자씨 하나를 심어도 그 제대로 심은 것이 인생의 궁극의 열매를 맺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약한 것도 아시고요, 부족한 것도 아세요. 그런데 그거 하나, 겨자씨 하나, 너의 믿음이 겨자씨 하나, 그거 하나만 있으면 이 태산도 옮긴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에 많은 사람이 흥금한 것 가지고서 예수님이 밀가루 반죽해가지고 떡을 떼가지고 나눠준 게 아니에요. 작은 어린아이 하나가
죽게 드린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그것 가지고 5,000명을 나누어 먹었어요.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놀라운 축복이 됐어요. 할렐루야. 작은 어린아이는 그 순간 자기 인생의 밭을 찾은 거예요. 제 밭에다 심은 거예요.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지는 것이 치욕이고 굴욕이고 33살의 건장한 남자가 남성의 성기를 다 드러내고 십자가에 매어 달리는 그 고통, 아픔, 치욕, 눈물, 그러다가 정말 하나님이 안 살려주면 웃자노 하는 불신앙, 그런 것들에 무릅쓰고 자기 인생에 승부를 걸 곳이 바로 골고다 골짜기, 그 해골 골짜기 십자가라는 것, 그거 알고서는요, 거기에다가 자기 인생의 목숨을 겁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하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자기 인생의 밭에 자기를 그냥 확 심어버려요. 죽음으로 심었더니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의 죽음 의지에서 우리는 생명을 얻었고요. 할렐루야.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그 나음을 얻었고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벌거벗으심으로는 의의 옷을 덧입고요. 예수님이 가시관을 쓰셔서 우리는 생명의 멸류관을 얻고, 예수님이 하나님께 버림받으셔서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을 입는 놀라운 은총. 만약 오늘 우리가 믿음을 선택하고 내 인생의 밭대기, 조금 많은 밭대기 그거 거기다가 작은 겨자씨 하나를 제대로 심을 용기와 믿음을 가지면 그것을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um이 돋고 저기 되겠나 하는데 하나님 앞에 된다니까요. 그래 기도가 되나?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된다니까요.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역사를 달아보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달아보시는 저울처럼 아주 정확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뭘 행한 것은요, 그분이 저울을 달아보시는데 긍휼의 저울로 달아보십니다. 할렐루야. 긍휼의 저울로 달아보세요. 예수 피의 힘으로 달아보세요. 할렐루야. 옆 사람이 봅시다. 당신은 법 아래 있습니까? 은혜 아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자녀에게는 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만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만. 종에게는요, 뭘로 달아봐요? 종에게는 법으로 달아봐요. 종에게는. 옥전근자님, 토마토 밭에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그 하우스를 올렸다 내렸다 해야 되잖아요. 권사님이 몸이 되게 안 좋아가지고 누구한테 매일마다 그거 걷어다 좀 올려가지고 하면은 잘해주면은 그것만 해줘도 한 달에 5만 원 주기로 했다고 합시다. 근데요, 이분이요, 하우스를 걷어다 주는 거 올려다 주는 거 그거 단순한 것 같은 그것도 하는데 아침에 일찍 나가야 되는데 그만 늦잠 자고 뭐 10시에 올려야 될 거 2시에 올리고요. 10시에 올려야 될 그 밤에 몇 시에 닫습니까? 한 5시에 닫아야 되고 8시에 닫았다가 7시에 닫았다가 아니 나 좀 일찍 가야 되니까 3시에 그거 닫았다. 그래 하면은 5만 원 줘요 안 줘요? 5만 원 줘요 안 줘요? 5만 안 주죠. 너의 농사를 맡겨놓고 망쳐놓고는 무슨 돈을 달라고 그러냐고 그렇게 돼야지요. 우리가 종의 관계, 돈을 주고 급료를 받는 관계는 바로 그렇게 정확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과 딸의 관계는 여러분 우리와 자녀와의 관계는 그렇게 가지지 않는 겁니다.
하우스 못 올렸다 그러면 아이고 니 바빴나 그러면 내가 자전거 또 쫓아가서 그거 올려놓고요. 아들 맡겨놓고 못 믿어봐가지고 그러면 자기가 나와서 막 챙거리고요. 어떡하든 일이 되게 하고. 그게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입니다. 바로 그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 되었고 하나님의 딸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저울로 달아보실 때에 그냥 평범한 저울이 아니고 놀라운 긍휼의 저울로 달아보십니다. 할렐루야. 그 저울은 바로 예수의 피예요. 예수의 피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주 작은 일을 하건 아주 작은 밭에 심건 그것은 주님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네가 그 마음을 먹은 그것만으로도 주님은 너무 기뻐하시고 그 인들을 하나님이 끝까지 끌어가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그 은혜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이 풍성해지기를,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서 보혈의 능력으로 갈아엎어지고 제대로 된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영혼의 밭으로 세워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맡겨주신 교회의 작은 일에 여러분 최선을 다해보세요. 최선을 다하면요 그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갚으심이 있어요. 고장로님께서 바깥에 이렇게 담벼락에 좀 흉했던 부분들을 다 미장을 하시고 너무 아름답게 단장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근데 장로님이 그거 하는 거 보면서 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CBMC라는 모임이 있는데요. CBMC라는 모임에서 기독인 실업인 회예요. 그런 모임에서 간정들이 쏟아지는데 그 간정들이 서울에서 내려온 서울에서 CBMC 모임에서 일어난 간정 사례들을 보면요. 참 희한한 일들이 많아요. 건설회사를 하는 한 크리스찬 장로님이 그 CBMC 모임에 멤버로 있는데 건설회사는 공사 수주를 잘 해야 되잖아요. 공사 수주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잉여 인력, 장비도 남고 인력도 남지요. 이거를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참에 내가 선교지에 가서 수고하고 심은 거 별로 없는데 선교지에 예배당 지주는 거나 하자. 또는 선교지에 물이 귀하다는데 우물 파주는 거나 하자. 그래서 크리스찬 직원들 몇집 뽑아가지고 선교지에 가서 너 가서 교회 지어줘라. 너 가서 전기 기술 가지고 있으니까 가서 선교지 가서 그 선교사님들 앰프 시설이며 이것저것 고치는 일을 해라. 보내줍니다. 한 팀이 돼서 선교지 가서 심고 오는 일을 하는 거죠. 토목하는 사람들 몇 집 불러서 너들은 장비 가지고 저 아프리카 가서 우물 파는 거 도와줘라. 그렇게 파송을 보냅니다. 그렇게 파송을 보내고 난 뒤에 그 딱 끝나고 딱 돌아오는 날 이상하게 공사 주주가 팍팍팍팍 막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요 재미들었어요. 재미들어가지고 회사 안에 로테이션 돌아가면서 한 팀은 늘 선교지 나가서 돌아가면서 이렇게 봉사하는 팀을 하나 만든. 어쩌면 시간적으로 돈으로 다 낭비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심은 것은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는다. 이분이 몸으로 배우는 거지. 여러분이 인생의 밭을 찾으시고 그리고 거기에 심는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장로님이 회사가 부도나고 새로운 일을 준비하시는 과정에 잠시 쉬는 동안에 그 바쁠 때 못했던 것들을 섬겨주시면 감사합니다. 그 섬김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심은 것이 되어서 30배, 60배로 100배로 결실 맺게 되는 놀라운 축복으로 맺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장로님의 일뿐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일이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의 일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심고 제대로 가꾸고 제대로 거두는 아름다운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가까이 내가 심어야 될 밭은 따라합시다. 내 가족입니다. 여러분이 가족 중에서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눈물로 기도하셔야 돼요.
원목사가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새벽제단 나오세요 이 말 안 해도 여러분 스스로 똥줄이 타야 돼요. 그게 안 타면 여러분의 믿음이 의심스럽다니까. 저 사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맞나 싶어요. 천국에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이 맞나 싶어요. 왜? 인생에 이런 위기가 있는데 자녀가 신앙생활을 안 하는데 왜 그런 제목의 기도 제목이 안 나오단 말이에요. 본인에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확신이 희미하니까 내 새끼 지옥 가도 된다 이런 생각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천국은 분명히 있습니다. 할렐루야. 누구나 예수 안 믿으면 다 지옥 갑니다. 이 진리 앞에서는 누구나 다 공평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믿음에 세우려고, 안 되면 하나님의 금식하고, 안 되면 그것 때문에 씨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가야 되잖아요. 버릴 수 있는 밭이나요? 자기가 품고 가야 될 밭입니까? 버릴 수 있는 밭이 아니잖아요. 교회야 수 틀리면 이 교회 안 나오다가 딴 교회 갈 수도 있고 하지만은 내 가족은 버릴 수 있는 밭이 아니잖아요. 내 자녀는 버릴 수 있는 밭이 아니잖아요. 그거 갖고 씨름 안 하는 사람을 보면은 저는 저 사람이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 있으면 저래 안 한다 생각해요. 돌 골라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밭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설령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버림을 당할지라도, 사도 바울은 더 심한 거예요. 내 동족, 내 가족, 내 친척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내가 설령 버림을 당할지라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받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길인 것입니다. 가장 버리지 말 첫 번째 밭은 가족이라는 밭이에요. 가족끼리 살면은 상처받을 때도 있어요, 없어요? 상처는 가까운 사람한테 받게 돼 있어요. 원주희 목사한테 상처받으면요, 미친놈 이러면서 교회 없나? 딴 교회 가지 이러고 말죠. 그런데 가족은 버릴 수 없기 때문에, 떠날 수 없기 때문에 계속 상처받으면서 거기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상처받을 수 있지요. 그런데 그 상처 때문에 기도를 하여?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자기 가족을 버리는 자는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가족을 하나님 앞에 딱 놔버리고 그냥 모르겠다 이런 분은요, 뭐라고요? 믿음을 뭐한 자고? 배반한 자고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 또 여러분에게 주어진 가장 가까운 밭은 바로 성광교회입니다. 성광교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인생의 열매, 참 교회에 한 명이라도 전도해서 신앙 안에 내가 반듯하게 세웠습니다. 그거 너무 귀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자분들 제 방에서 제발 부탁하는데 주방에서 큰 소리 내지 마세요. 주방에서 큰 소리만 안 내도 우리 교회는 부흥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부흥해요. 주방에서 큰 소리만 안 내도, 큰 소리 내는 게 우리 예배당 영혼의 밭을요, 거기다 가라지 확 뿌리는 것 같은 거예요. 제발 예배당에 큰 소리 내지 마세요. 밥 한 번 안 먹으면 어때? 예? 우리는 매일 잘 먹잖아요. 중앙교회 가실래요? 맨날 국수 먹는데. 우리는 매일 잘 먹어요. 너무 호강에 뽑아가지고 그래요. 예? 그거 잘 안 먹어도 돼요. 차라리 안 다투는 게 훨씬 더 축복인 겁니다. 할렐루야. 교회라고 하는 이 토양을 아름다운 밭으로 잘 가꾸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정 안에서 여러분의 삶이 축복의 틀을 만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가족 간에는 이건 피차 노력해야 될 부분이지요. 피차 노력해야 될 부분이에요. 남편한테 일방적으로 양보하라 할 수 없어요. 아내한테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하라 할 수 없어요. 사람은요, 한쪽이 일방적으로 희생하다 보면요,
용수철이 많이 짓눌러지면요, 어느 날 폭발해서 빵 튀어올라 버려요. 참다가 너무 많이 참으면요, 용수철이 그냥 펑 터져버려요. 그냥 야마가 돌아버린다고요. 그러면요, 폭발해요. 그러니까 가족 간에 서로 돕고 서로 풀어가는 이런 과정들이 필요해요. 근데 특별히 함께 가족끼리 삶을 살고, 남자는 남자끼리 살다가 여자는 여자대로 살고 이러다가요, 이게 가정이 엎쳐졌을 때는 삶의 터가 엉키게 됩니다. 저희 어머님과 아버님이요, 아버님은 학교 가시면 집에 일 다 잊어버리시는 거예요. 집안일은 몽땅 다 누구 몫입니까? 우리 어머님 몫이에요. 통장 관리부터 시작해서 모든 집안의 대소사, 모든 관리는 다 우리 어머님이 하시고, 우리 어머님은 또 잘하시고요. 근데요, 아버님은요, 집안일을 하나도 모르세요. 지금도 모르세요. 하나도 모르세요. 그런데 아버님이 학교에 은퇴를 하셨어요. 학교 선생님으로 있다가 은퇴를 하셨습니다. 은퇴를 하셔서 생활 공간이 이제는 학교에서 어디로 옮겨와요? 집구석에 들어오는 거죠. 집구석에 들어가지고는 어머니하고 같은 공간에서 이 24시간을 같이 보냅니다. 갈등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갈등이 만만치 않게 생기는 거예요. 네가 웃지 않아, 엄마? 우리 어머님, 아버님 사이에 갈등이 만만치 않게 생기는 거예요. 우리 아버님은요, 학교 은퇴하시자마자 새로운 취미를 하나 가지시는데, 등산 가셔서 우리 아버님 고향이 저랑 같이 울진이에요. 경북 울진군 기성면 정명리 806번지예요. 자, 울진의 시골에서 살았으니까 옛날 추억을 떠올리면서 등산을 가면요, 야생화 꽃을 하나 봐도 그냥 보지 않아요. 금강초롱을 봤다. 금강초롱 사진을 찍고요, 금강초롱을 백과사전을 다 뒤져가지고 금강초롱이 어떤 것인지 다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는요, 어린 시절에 금강초롱에 얽힌 추억하고 어우러가지고 사진하고 해서 계속 인터넷 사이트에다 그거 올리는 게 아버지 취미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하고 아버님이 같이 등산을 가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어머님은 종종 걸음으로 산 꼭대기 올라가는 게 목적인데, 우리 아버지는 가다가 두리번 하시면서 사진 찍고 설명 듣고 누구든 묻기도 하고. 우리 아버님의 목적은 등산이 꼭대기 가는 게 목적이 아니고 뭐가 목적이에요? 야생화 사진 찍는 게 목적이고, 우리 어머니 목적은요, 그 촌에서 매일 보던 그거 말라고 본다고 같이 뭘 가지를 못합니다. 그런 갈등이요, 우리 아버님 은퇴하고서 몇 년이 가더니 이제는 두 분이 찰떡궁합이에요. 여행도 같이 가시고요, 같은 시간을 보내더라고요. 같은 시간을 보내면서 서로가 여전히 우리 어머님 취미와 우리 아버지 취미는 달라요. 우리 어머님은요, 가다가 쑥이라도 보면요, 쑥 보면 눌러붙어 앉아가 쑥도 아니라고 정신이 없어요. 우리 아버지는 그깟 쑥은 하면서 종종 걸음으로 야생화 찍으러 가야 되는데, 산에 올라가면서 둘이 길이 잡으면 안 되니까 그 바라고 있는 게 우리 아버지는 속이 터지고요, 우리 어머니는 쑥도 안다고 정신이 없다고 달래기 캐고. 근데도 서로 배려해 가면서 맞추어 살아가더라. 그게 가족 간에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될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가족 간에 우리의 밭을 갈아엎는 삶의 작업들이에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그렇게 해서 서로가 신앙이 배려하고 용납해 가면서 사랑해 가면서 서로 자라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작은 벼다시가 큰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깃들이는 축복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 아름다운 역사가, 하나님 나라의 이 벼다시 하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의 삶에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길입니다.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걸음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셔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넉넉한 풍성함이
우리 인생에 가득할 수 있게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헛된 데 마음 쓰지 않고 마음의 분요해서 이것저것에 마음이 끌리지 않고 주님이 내게 맡기신 그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거기에서 열매를 맺어가는 저희가 되어지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서 풍성해지고 왕성해지고 아름다운 큰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깃들이는 놀라운 축복의 터가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봄농사를 준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그 밭대기가, 그 논이 아름다운 옥토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갈아엎어지게 해주시고 깊이 땅에 파여지고 거름이 들어가고 웃거름 밑거름이 들어가서 바짝만 잘 되어서 아름다운 농사 거두게 하시고 아름다운 작물을 심고 귀한 열매로 수확해서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게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의 밭에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이라는 아름다운 과목들이 심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결실한 내 아내 같고 어린 감람나무와 같은 축복의 역사가 가정 안에 이루어지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가정의 밭둑 안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터가 세워지게 역사해 주셔서 인생의 길을 찾게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그럼 주님이 이끄시는 놀라운 역사가 가득할 수 있게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시며 우리의 모든 삶의 지경 안에서 좋은 땅 되고 작은 겨자씨 하나를 심더라도 내 밭의 소출을 거두게 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오늘 이 말씀 속에 인생의 길을 찾고자 하는 성령의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마다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